우리는 요즘에 무엇이 진짜인지를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이 사이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가 51만 8,620원이 있으니까 기간 내에 꼭 수령하십시오. 무슨 사이트 링크 딱 걸어놨습니다. 찝찝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그 사이트를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51만 원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또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에서 막 엄마 나 위험해 돈 보내줘. 근데 아들 목소리야. 나는 아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물론 부모는요 내가 아들이 없는데도요 엄마 아빠 그런 마음이 흔들려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식 내 새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요즘에는 개인정보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얼굴 같은 거 요즘 사진만 있어도 3D 기술로 영상으로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 전화가 걸려와서 영상통화를 하는데 아들인데 아들 얼굴을 하고 있는데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요즘에는 모르는 전화 받아서는 안 되고 아들이 돈 달라고 해서도 돈 주면 안 되고 좀 이런 말 하면 걱정되긴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딸이 돈 달라고 해도 쉽게 주면 안 되고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튼 정말 안 좋은 그런 가짜 뉴스들이 많아요. 누가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더라, 누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더라. 그런 것도 팩트 체크,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많이 감별해야 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는 보다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분별력 없이 그런 지혜 없이 다 그냥 이렇게 줘버리고 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자칫하면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아마 도마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디드모는 쌍둥이라는 뜻인데요. 성경학자들은 이중성으로 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이치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밝은데 영적인 그런 일은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고 해서 기독교 그림을 이렇게 그려낼 때 도마는 항상 어둠 속에 있는 모습으로, 기독교 영화를 만들어도 마찬가지. 도마는 항상 어둠 속에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쌍둥이라고 하는 디드모라는 그런 이름이 붙고 있습니다. 미국 CBS 영화에 보면 도마에 대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고 있을 때 도마만 없거든요. 도마가 어디 갔을까라고 추정해보는 장면이, 도마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를 가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양손과 발에 박힌 그 세 개의 못을 붙잡고 울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셨는가? 예수님 정말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눈먼 사람은 눈을 뜨게 해주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귀가 들리게 해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해주시고, 또 중풍병자, 문둥병자, 손 마른 사람, 복수 차오른 사람, 그 외에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을 다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인성 어머니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질병과 생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모든 사건까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과연 힘없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그거를 도마는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이런 장면이 들어있진 않지만 성경학자들과 영화 제작사가 긴밀히 협력해가지고 아마 도마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강력하게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이 확인되었을 때 어떤 호기심,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버리면 교정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보통 우리가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길을 갈 때 한 명이 손가락을 저렇게 가리키고 있으면 무시하고 지나가요. 두 명이 저렇게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래도 무시하고 지나가요. 근데 세 명이 횡단보도에서 저렇게 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 다음에 또 호랑이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장난치려고 거짓말로 나 호랑이 봤어. 그러면 처음에는 콧방귀 끼고 딱 넘어가요. 그런데 두 번째 나 호랑이 봤어. 세 번째 호랑이 봤어. 그러면 웬만하면 사람 마음을 돌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명의 제자들이 한 명의 제자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마의 마음속에는 야, 니들이 헛것 받겠지. 니들이 고스트, 나 영혼을 받겠지. 나 지금 위로하려고 하는 거야? 나 괜찮아. 나 이제 괜찮아. 마음을 이제 털어버리고 내 인생 살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요, 빨리 확인하고 빨리 행동하는 편이에요. 그래? 아님 말고. 빨리 체크해보고 아님 말고, 이렇게 딱 마음을 빨리 털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네. 왜 8일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바쁘셨죠. 500의 형제들 앞에서 승천하셔야 되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신 것처럼 낙심하고 있는 많은 500의 형제들에게 다가가셔서 나 여기 살았다, 나 여기 예고대로 예언대로 나 성경대로 살았다, 그거를 계속 전파하고 다니시느라고 8일 동안 도마에게 가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마와 제자의 입장에서 8일은 너무 길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야,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다니까 좀 믿어. 확신을 좀 해. 내가 봤다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 빨리 좀 나타나셔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확인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 주변 동료들의 간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8일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에 좀 이렇게 함몰되면 밤에 잠이도 잘 안 오기도 하잖아요. 저도 살면서 한 두어 번 밤을 꼴딱 새본 적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이 생각에 꽉 차면요, 잠이 안 와요. 그 정도로 8일은요 너무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8일은 너무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인내함으로써 복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선배들이 복을 받았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어요, 아들을. 요셉이 13년을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가고 갇히고 그랬습니다. 또 다윗은 10년에서 15년 동안 도망자 생활, 이방인 생활을 다 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인내로서 약속받은 자를 본받으라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혔는데 그곳으로 찾아오셨다, 들어오셨다라고 성경이 쓰여 있어요. 문들이 닫혔다는 것은 그냥 클로즈가 아니라 락이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2중 3중으로 막은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베란다에 이렇게 반투명 시트지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보지 못하도록 조금 이렇게 가렸어요. 왜 그렇겠어요? 아니 저희 집에는 여성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잘 가려줘야 돼요. 잘 가려줘야 돼. 그러니까 잘 가리려고 그걸 열심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 특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 상태는요, 창문이랑 문을 완전히 그냥 못으로 그냥 꽝꽝꽝꽝꽝꽝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이중 삼중 빛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빈집 행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발 알아보지 마세요. 제발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런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세요. 정말 슈퍼 오지랖퍼예요. 정말 마음이 어둡고 마음을 닫고 싶고 나를 가리고 싶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결국에는 변화시키시고 마는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가시고 도마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찾아가시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심지어 배까지 타고 가셔서 걸어서 지방에 가셔서 만나서 그냥 변화시켜 놓고 가신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마음에 그 상처, 원한 그까지 싹 뽑아가지고 그 정밀한 AI의 치료법보다 더 세밀한 영적인 치료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처를 다 태워버리시고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소희가 이 문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소풍 온 것 같아 그랬어요. 우리 소풍 온 것 같아. 너무나 철학적인, 너무나 신학 박사적인 말이에요. 우리 소풍 온 것 같아. 와, 저는 이제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든지 이 공간을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불철저야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약간의 이 책임감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버려서 그냥 소풍 왔다고 생각해. 소풍 왔다고 생각해. 어차피 인생 소풍 온 건데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는 막 이게 안 되면 막 근심되고 저게 안 되면 근심되고 여기 막았다가 여기 막아지고 또 저기 터지면 저기 막고 소풍 왔다고 생각해. 소풍 왔다고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군산 명성교회 저 문으로 문을 열고 예수님이 따랑하고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음성도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처럼 우리가 믿고 따르면 좋다는 거예요. 네. 꼭 예수님이 저 문을 꼭 이렇게 직접 들고 오셔야만 은혜가 되고 성경의 기록에 남은 말씀 은혜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오늘 동일하게 저 문을 열고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 샬롬, 안녕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19절, 21절, 26절에 3번이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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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평강, 평강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녕이란 단어가 얼마나 평범해요. 우리가 맨날 학교 가서 친구 보면 안녕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하루에도 수없이도 할 수 있는 단어가 안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안녕은 그냥 학생들이 매일 보는 친구들에게 안녕하는 그 안녕과는 다른 의미가 있죠. 평범하지만 비범한 단어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사마의 권세를 부시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녕은 평범하면서 비범한데 심지어 따뜻해요. 따뜻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이 마지막에 막 만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만나는데 수면제를 먹고 이렇게 취해 있는 그 줄리엣이 있는데 로미오가 와가지고 이제 줄리엣이 죽었다 해가지고 네가 죽으면 내가 무슨 살아갈 의미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독약을 딱. 그런데 독약을 먹고 로미오가 깨끗하게 하니까 줄리엣이 수면제 같은 걸 먹었으니까 깨잖아요. 로미오 독약을 먹었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독약을. 이 작가들은 아주 비열하고 나쁘고 사람을 사랑시켜 놓고 갈라놓고 이 작가의 농간에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원래 그런 비극은 보통 없으니까. 영화 클래식에서도 손혜진하고 조승우가 한번 클래식 한번 봐봐 태연아.
참 아무튼 그런 아름다운 영화도 있는데 꼭 남자의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뭐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인데 막 못 봐. 그래가지고 보는 척 연습을 하고 막 해가지고 안녕.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했으니까 그 안녕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안녕은 평범하고 비범하고 따뜻해요. 그런 안녕에 우리가 그 안녕을 듣는 거예요. 자,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도마의 말도 다 듣고 계셨어요. 자리에는 안 계셨지만 이미 도마의 말을 다 듣고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손을 보고 옆구리를 넣어보고 믿지 말고 안 믿지 말고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어떠한 확신이 필요하죠. 교회를 개척하고 10개월을 이제 알바를 했습니다. 무거운 짐, 하이퍼 딥크린, 하이퍼 마일통, 퐁퐁, 락스, 정말 수백 통을 싣고 정읍, 고창, 또 뭐 익산, 전주, 군산, 세상에 영양사가 그렇게 권세 있는 직업인지 몰랐어요. 영양사가 물건을 안 시켜주면 어떻게든 굽신굽신하고 정말 뭐 하나 애들 먹는 그 음료수 하나 주면 그렇게 고맙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주님 저에게 단 얼마만 주시면 제가 이 알바 하지 않고 주의 일만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점심 먹고 잠들어 버리면 3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교회 목사인데 교회 오기가 싫어져 버려요. 이제 3시인데 조금 있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잠들기 싫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에게 딱 얼마만큼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잘해야 돼요. 얼마만큼만 주세요 했는데도 이제 몇 배를 주시잖아요. 어제도 사모님이랑 같이 20만 원이 생겼어. 어디다 선교할까? 참 감사해요. 작년에도 여기저기 막 섬겼잖아요. 근데 올해도 여기저기 섬길 수 있게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내년에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진짜 개척은 고난으로 위장된 축복이었어요. 정말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축복이었어요. 이어지는 본문 28에서 29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영어로 it is you, it is you. 근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보면 호 퀴리오스 무, 호 테오도스 무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이전까지는 넘버 원이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그 수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에는 가장 1번 답변이었어요. 거기까지가 어떠한 정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는 가장 최고의 답변이었는데, 왜 기독교가 될 수 있었냐면 도마의 고백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삼위일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는데, 이 세 분의 관계 안에서만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이해하는데, 성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큰 영역으로 넓혀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 수미상 요한복음 1장의 내용과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이 마치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요한이
엄청나게 섬세하게 엄청나게 치밀하게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 사역 자체가 치밀하니까 사실만 기록했는데도 완벽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너무 많아졌어요. 뭐 클라우드, 뭐 챗 GPT,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죠. 클로바 X, 그로 해서 별의별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요즘에 신진서가 신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바둑을 마치 인공지능처럼 둔다고 해서 신공지능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물론 이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가장 AI처럼 둔다라고 해요. 근데 이창호도 그렇게 뒀거든요. 가장 이창호스러운 제자가 도마예요. 가장 인공지능에 가깝게 살려고 한 것이 바로 도마예요. 가장 정확한 것을 탐구한 것이 도마예요. 그런데 그 도마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가장 정확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가장 확실한 것을 추구했던 그 사람이 도마인데, 그 도마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답변이 나왔다면 너희들도 믿을 만하다. 너희들도 믿을 만하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어떻게 보면 행운아일지도 몰라요. 진짜 그 손에,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을 수 있던 사람이니까 행운아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누군가 탁 건드리면 누군가 나를 탁 건드렸다라는 걸 확실할 수 있는 것처럼 도마는 그런 믿음 안에 속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이제 러시아의 한 좁은 시골 마을에 공산주의 체제 아래 기독교 박해가 있었을 때에 이제 예배드리는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찬송가 잘 못 부르고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힘들게 예배 드리는데 한 부활주일에 목사님은 아니지만 대표되는 그 한 노인의 입술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부활의 심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도마는요, 어떻게 보면 위대한 고백을 남겼는데 마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앞으로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크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도마도 엄청나게 위대한 기독론을 완성시켰지만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대요. 복이 있으셔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반드시 소유하시고 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